우리는 새벽에도 신명기를 보고 있고 또 전주일 밤에도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이 귀달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제 광야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도 이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지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광야 2세대의 세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 광야 1세대와 2세대가 분기점이 된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성경 13절, 14절 2장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38년.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세례 시내를 건너지 못한 거죠. 건너기 전에 다 어디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 거죠.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끝에 다 멸망하였다. 15절 끝에 마침내 다 멸망되었다. 16절에 멸망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멸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멸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그냥 자기 수완이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그들은 그냥 순적하게 그 광야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어떠하신 것이다? 멸망시키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은 광야 1세대에게는 어떤 시간이다? 심판받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또 7여전도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멸망시키신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시킬 때 벼락을 쳐서 죽였다거나 지진을 일으켜서 아니면 가뭄을 일으켜서 아니면 혹독한 어떤 질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죠?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살다가 죽게 한 것이죠.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재난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전쟁이나 이런 어떤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죽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거절한 그들이 그렇게 어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것, 이걸 하나님이 멸망이라고 표현하므로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한 것이다?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면 벼락을 맞아서 심판을 받고 어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개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그냥 장수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일 수 있다? 멸망일 수 있고 심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코 내가 부여한 사명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공동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게도 또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사명으로 인식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뭐라고요? 사명이. 왜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는 뭐가 되는 거죠? 사명이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 가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이들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는 거죠.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난예배 설교처럼 교회를 늘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사명은 전도하는 거야. 내 사명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틈나는 대로 글없는 책을 꺼내든 사역일을 꺼내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든 이 일을 내가 쉬지 않고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다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나도 가나안 광야 1세대 같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나도 은연중에 거절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죠. 내가 부여한 사명을 거절한 내가 너를 그냥 멸망시키겠다.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벼락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살다가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니까 그 평안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내가 전혀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 어쩌면 살고 있는 자체가 심판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 진료전도회와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무엇이다? 사명이다. 이걸 거절할 때는 평안히 술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일 수도 있다. 심판일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광야 1세대가 이제 사명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러분 사망이 멸망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사망이 곧 심판이었다는 걸 얘기하죠. 이제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는 말은 출애굽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로 계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정탐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죽도록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38년을 광야에서 기다리셨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광야 1세대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지 않았던 그때 만 20세 이하 사람들이 지금 몇 세가 됐겠어요? 근 40년 지났으니까 많이 최고 나이가 20살이었다면 60살이 됐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 2세대가 돼 있어요. 이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부여하세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요. 광야 1세대가 사명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누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죠? 광야 2세대에게 맡겨요. 만약에 광야 2세대도 그것을 거절한다면 아마 3세대에게 맡기겠죠.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적용점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는 일할 일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주인의식에서는 나오는 거라면 좋지만 교만에서 나오는 것은 안 되죠. 광야 1세대는
자기들만 뭐 된 줄 알았을 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1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키우셨어요. 한쪽에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광야 1세대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시간이라면 만 20세 이하로 광야 2세대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죠?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요람처럼 쓰셔서 광야 2세대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서 이 사명이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너희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건 똑같습니다. 광야 1세대에게 사명을 주신 그것을 광야 2세대에게 넘긴 것처럼 그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세워서 그 사명을 부여하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은 1. 천국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공생의 기간에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 굳이 갈릴리 저 촌놈들을 불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굳이 세관에 앉은 저 세리를 불러서 일꾼 삼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다 부르십니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왜 제자들을 부르셔야 되죠? 주님은 떠나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당신의 능력이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신명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치르십니다. 누구를 그런데 앞세워서 치르실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앞세워서 치르십니다. 치르시는데 여러분, 광야 1세대가 포기하니까 광야 2세대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 2세대가 이 사명을 이제 걸머쥐고 갑니다. 여러분, 광야 2세대는 어쩌면 광야 1세대가 그 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많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말한다면 광야 1세대가 훨씬 믿음이 튼튼하고 짱짱해야 돼요. 그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받고, 그리고 홍해 갈라진 것도 봤고, 반석에서 물 나는 것도 봤고, 근데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제 광야 2세대에게 이 사명이 넘어왔어요. 광야 2세대가 이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공동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 우리 모두의 공동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2의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사명이,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찬양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부가적인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나 제2의 어떤 그런 사명들을 하나님 분명히 내게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이 반드시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광야 1세대에게 사명을 주신 사명이 광야 2세대에게로 이전됐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그 사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저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목포교회를 이 목포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늘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로 청빙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그런 확신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좀 유치한 얘기 같은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제가 우리 목포교회 부임했을 때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 부임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것들을 주셔요. 제가 노아읍교회 부임했을 때 하나님이 왜 제가 노아읍교회에 와야 했습니까? 섬이지 않습니까? 32살에 들어갔어요.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노아읍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요. 질서 확립. 새벽에 엎드리기만 하면 질서 확립. 그리고 경찰서 그거가 막 생각나요. 경찰서에서 그 정문에 가면 뭐 질서 확립이 그렇게 써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생각이 나요. 질서 확립. 뭐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살폈을 때 바로잡아야 할 질서가 분명하게 수면 위에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질서를 잡으려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호락호락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엄청난 전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당사자와 저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잡게 하셨어요. 그 질서가 딱 잡히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천혜교회를 갈 때는 또 하나님, 내가 왜 천혜교회를 가야 합니까? 그때는 또 노아읍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청빙을 받아놓고 딱 이렇게 저에게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러 간다. 이건 말씀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유치한 게 와. 말씀, 한 사람을 살리러 간다. 그럼 저는 기도할 때 노트를 옆에 놔두고 해요. 써요. 한 사람 살리러 간다. 그럼 또 물어봐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쫙 제 마음 가운데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요. 누구와 갈등 있는 사람이다. 갈등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눈을 크게 뜨고 누구를 찾았을까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를 노아에서 그 영암으로 보내서 딱 제 눈에 띄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시간과 정확한 시간을 주시니까 제가 권면을 하고, 권면을 하니까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문제가 아주 평안하게 풀리고 온 교회가 눈물바다로 울고 손잡고 갈등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제 바야흐로 우리 목포교회로 제가 청빙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목포교회 왔는데 나는 너무 두려웠어요. 교회가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두렵고 저는 생각지도 않은 교회였고, 근데 청빙을 받아 부임했지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목포교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마음을 줬다고요? 저희 노아에서는 질서 확립, 천혜교회에는 한 사람을 살리러 간다. 우리 목포교회는 뭐라고요? 경주 최부잣집 같은 교회가 되거라. 경주 최부잣집 같은 교회가 되라. 이거예요. 그럼 경주 최부잣집은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 근데 십리 안에 굶어 죽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이 부분이 저한테 딱 왔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와 이웃을 품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제가 경주에 아내와 이렇게 여행을 지인들과 가게 됐는데 경주 최부잣집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풀항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제 핸드폰 카톡 배경사진에 그것이 있어요. 경주 최부자 곡간을 열다. 경주 최부자 뭘 열다? 곡간을 열다. 확 제 안에 막 그 이상한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막 떨렸어요.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주신 사명,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는 곡간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세대마다 뭐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이 누구에게로? 다음 세대 누군가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때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뭐예요? 제일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에요. 사명을 여러분 딱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누구 손에 붙들려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요. 그리고 쓰임 받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 사람이 그냥 산보하듯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처럼 큰 영광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제게 큰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어느 누가 이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복이 저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선생된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죠. 제 목회와 삶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 저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잘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게 서야 할 때를 기억하십시오. 늘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신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고 하는 큰 영광인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다는 말은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딱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겨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영광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 쓰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어떠하시겠다는 거죠?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써서 내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를 쓰시냐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만 누구를 알 수 있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러므로 성경 전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뭐죠? 사명에 붙들렸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뭐죠? 단 하나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그들이 순종하고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들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누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은 어느 때 가능한 거죠? 그분이 주신 사명 앞에 아멘하고 그 사명을 붙들 때 그분이 나를 붙들고 쓰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전쟁을 하지만, 전쟁을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 가지만, 여러분 전쟁은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결국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그 전쟁터에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오늘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보면 그 백성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광야 2세대에게 들려줄까요?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땅, 누가 있는 땅이죠?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들어가서 아무리 큰 민족이 있어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26절에 말씀하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저 아래 26절에 가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뭐하라? 평화의 말로. 저 앞에서 뭐하라 해놓고 싸우라 해놓고 아래 가서는 평화 화친하자고 평화의 사신을 보낸단 말. 이 말은 뭐죠? 종합하면 그거죠. 처음부터 싸우려고 달려들지 마라. 처음에는 뭘 해라? 화친, 평화. 그냥 지나갈 테기만 할 테니까, 물이 필요하면 우리가 물 도움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해를 끼친 거 있으면 변상할 테니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들이 아마 거절할 거다. 거절하고 칼 들고 나오면 그때는 뭐 해라? 싸워라. 이 의미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진군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족속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족속과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들이 누구죠? 에돔 족속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고 모압 족속도 있어요. 이런 족속과는 조금도 싸워서는 안 돼요. 이유가 뭐죠? 그들은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싸워야 하는 족속은 누구죠? 오늘 헤스본 왕 이와는 싸워야 된다고 말씀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들의 전술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승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들이 흥하냐 패하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냐 지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때 지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할 때는 꼭 져요. 그러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대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암몬 족속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들에게는 내가 한 발자국도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이방 민족도 나는 다 사랑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에돔이나 모압 이 족속들과 올라가면서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26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읽어보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어가 계속해서 주어가 나와요. 아주 주어가 막 계속 연달아 나와요. 그 주어가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계속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신 대로 하면 그들은 어떤다? 승리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면서 싸우지 않아야 할 민족과는 안 싸워요. 삥 돌아가야 돼요. 전쟁을 걸어와도.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이 사람과 처음에는 화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뭐하라 그러죠?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하라고.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34절 말씀을 보면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진멸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분명히 좋은 말로 했어요. 우리가 올라갈 때 너희와 좀 화친하고 싶다. 아무것도 손에 입히지 않을 테니까 올려 보내달라. 그런데 그 말을 받지 않고 대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어떻게 하죠? 오늘 중요한 용어가 34절에 어떤 용어죠? 진멸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진멸.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어떤 말씀하죠?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어떻게 하여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은 어떤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단순해요,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단순 명료한 이 말씀을 잘 지켜갑니까? 우리가 안 지켜갑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라.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끼역끼역 주일 성수 안 합니다. 모든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잘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승리하는 길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면 3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자,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 넘겨줬어요.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그 다음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높은 성읍. 이걸 이렇게 기록한 건 뭐죠? 이 경험을 하게 한 건 뭐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높은 성읍이 있을 거야. 첫 번째 만난 성읍이 뭐였죠? 여리고 성읍이었죠. 어마무시한 성읍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구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어요. 구여리고터가 있어요. 구여리고터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텔 아비부 하면 텔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땅속에가 뭐가 있다는 이 의미예요. 텔. 그러니까 텔 그러면 땅속에가 뭐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 가면 땅속에 묻혀 있는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의 유적이 땅속에가 이렇게 보이게 있어요. 그리고 신여리고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리고성을 이제 맞닥뜨릴 건데 미리서 연습을 시킨 거죠. 큰 높고 큰 성읍을 점령하는 이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 자, 37절.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금하신 곳 가까이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승리는 다른 데 있잖아요. 승리는 순종에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7려 전도에 씩씩하게 잘하죠. 더 많이 부흥되기 바랍니다. 저 7려 전도회가 쑥쑥 커서 또 교회의 어른들의 바톤을 또 이어받는 그런 여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사명이 어느 세대로 넘어왔어요? 광야 2세대에게 넘어왔어요. 이유는 1세대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명을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사명을 여러분이 걸머지면 하나님 여러분을 딱 틀어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유치방치하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숙제 같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높은 성읍도 점령할 수 있고 아무리 큰 안악자손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명을 거절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걸머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칠려전도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젊은 하나님 나라의 여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포교회 안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칠려전도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